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배하는 신앙 11번째 시간입니다. 삶으로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배 모범으로 우리가 봤죠. 우리가 늘 매주마다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 결국은 이 예배의 모든 순서도 복음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만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을 보는, 이게 바로 이 예배 전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어떤 생각, 이거는 아주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송영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축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축도로 맞춰지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예배가 끝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로의 시작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직장으로, 또 내가 가정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교지로 우리는 파송받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 모범 자체가 이제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갖고 2번에서 끝낼 거예요. 이제 예배에 대한 신앙을, 시리즈를. 그러면 삶으로의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끊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교회적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서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으로의 예배는 2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 영역을 크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삶의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뭘 권하냐 보면요, 너희의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정이 전체를 얘기해요. 지정이 전체, 우리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우리 지정이 전체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섬기는 게 이 의식적인 예배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삶으로 나갔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아주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보시면, 먼저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려면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 여러 가지 사조,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들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섬기거나 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SNS 같은 거 볼 때, 뭐 인터넷을 볼 때라든지 미디어 매체를 볼 때든지 수많은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물질적인 사조들, 또 뭐예요? 개인주의적인 사조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여러분 개인주의 같은 건요,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각자의 어떤 분열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시대적 사조에 우리는 어떤 거부하고, 이건 아니지, 그치,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마셔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본받았던 교회가 보면 이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본받았던 교회가 어디죠? 우리 수요일날 했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이제 분별을 했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별을 못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세상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완전 나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 교회는 너무 세상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 멀었다 얘기해. 이 눈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장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과 어떤 이 돈의 흐름, 어떤 이 어디다 투자하면 내가 이게 수익률이 높을까, 이런 건 너무 빠삭한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이게 닫혀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좀 눈에다 발라서 보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다 막 알고 있어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막 알고 있는데 영적인 거에 문외한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매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 교회의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분별할 수 어떻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키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눈, 그 다음 마음, 이걸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경이라든지 이 조리개 렌즈를 닦지 않으면요, 뿌얘지죠. 뿌얘지면 잘 안 보여요. 아주 희뿌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닦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의 눈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라오디 교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라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어둡거나 마음이 어두운 상태는 문 밖에 주님이 계신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냐면, 주님은 늘 안방이 아니라 객방인 거죠. 사랑방에 모셔놓고 언제만 초청을 해요.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올 때만 주님 잠깐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사랑방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제가 밥도 드리고 뭐도 드릴 테니까 여기에 계시고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생각 안 하잖아요.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늘 세상적인, 여기에 너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잠깐만 열 때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또 맑아지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각성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는 거고 금요 기도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마다 다시 와가지고 은혜를 리프레시 받고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삶으로의 예배다. 두 번째는 보시면요, 삶으로의 예배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12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는데, 내 몸을 드리는 게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교회적 삶을 얼만큼 살아가는지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 관건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여기서 은사라고 얘기해도 방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은사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은사는 다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3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날 사랑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은 포션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몸, 여기서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요, 한 몸의 많은 지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충만함을 누리도록 누군가에겐 1달란트, 누군가에겐 3달란트,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골고루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눠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혹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며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또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은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나에게 적합한 은사를 분명히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요,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빡빡한 기준을 댄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저 사람 못하지? 평가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요.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죠. 이제 약간 자존심이 세거나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와 어떤 욕심에 끌려서 뭔가 일들을 진취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못 맞춰요. 막 열심히 하죠. 근데 다른 못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강한 분들이, 이건 약간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템포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가셔도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 같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은 좀 같이 이렇게 아우러서 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아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또 반대로 열등감,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 이것도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줬는데 나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줬는데 저 이렇게 조금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때 말씀드렸죠. 작은 능력을 받았는데 주님은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작은 에 초점을 자꾸 맞춰요. 나는 이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정체성을 부여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는 거야, 난 저기 없어서 못하는 거야. 맨날 없대 맨날 없대. 여러분 저만 없어요? 보면 맨날 하는, 그래서 말이 어떤 워딩이 자꾸만 튀어나오냐면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 난 그거 안 해, 나 그거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애 자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요, 달란트를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금의 무게거든요. 6천 몇 킬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사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만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만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맨날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작은 애 자꾸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만 자기가 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월한 것도, 우월감을 갖는 것도 교만한 건데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하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나를 봐요. 그러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널 보지 마, 나를 봐야지 왜 자꾸 널 보니? 너는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모든 자원을 준다니까 왜 자꾸 너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월감과 교만함,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오만이 자기오만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능력에 초점 맞추세요. 아, 하나님이 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셨구나, 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내가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쓰겠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는요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로 지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얼마큼 잘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죠. 이 은사 나를 돋보여야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좀 보여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준 목적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은사를 쓸 때 그 사람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나도 성화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은사론인 거예요. 성령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서의 6절부터 8절까지가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 목록은요 특별한 목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목록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은사 목록이 아주 특별한 게 되게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을 행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일상적으로 교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인지의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어떤 거냐, 먼저는 이제 예언의 은사, 예전에 한번 한 건데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6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순서는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믿음의 분수대로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저쪽 동쪽으로 가라, 너 서쪽으로 가라, 요번에 이사 간다며, 요번에 내가 보니까 남쪽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나 하는 것이고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띱니다. 근데 예언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삶을 돌이키게 된다든지 믿음을 굳게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 계시의 말씀, 정경 66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사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알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각성이 돼요. 회개가 나오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크 헬룰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이미 1980년도에 기술에 대한 사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거는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쓸려 넘어갈지를 이미 예언자적으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분이 했던 예전에 했던 그 책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맞고 있어요. 이런 게 예언자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예언하는 사람도요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모세오경하고는 다른 판으로 가니까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 신명기 26장부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가 선포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그걸 근거로 해서 딱 보니까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여러분 뭐예요? 예언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언자적인 은사가 있다라면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생각들이 나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보다 위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했던 그 예언의 말이 이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공동체의 분별을 받아야 돼. 검증받아야 돼요. 이거랑 연결되느냐, 성경하고 이게 연결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를 가졌다라면 섬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섬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면요, 섬기는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뜨거운 얼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는 말이 안 돼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이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이다? 뭐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대집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체를 섬기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 피상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잘 섬기시면 돼요. 이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못 드릴까? 나는 왜 잠깐 못 섬기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냐면 점검해 보셔야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신앙이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한 어린아이도요, 보게 되어지면 너무 어리면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남들 배려 못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크게 되어지면, 장성한 사람이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성장이 중간에 멈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연륜은 많은데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딘가 자기의 삶에 딱 막힌 게 있어요. 막혀 있는 걸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뚫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목회자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어디에 막혀 있는지, 대부분 뭐에 걸려 있냐면 뭐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깊은 죄라든지 아니면 중독의 문제라든지 어떤 예전에 깊은 상처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이 꽉 잡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고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자라지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잘 점검해 보셔야 되고, 저도 좀 이제는 신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열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신자들이 풍성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아주 교리화된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린 문답이라든지 그런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분명하게 딱 쏙쏙 입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떻게 돼요? 명확해져요. 이해가 쉬워요. 누군가가 딱 얘기를 주면요, 그런 진리가 있었어? 딱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는요, 교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무브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제가 데이터를 내놓은 건데 다 교회마다는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30% 안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분명해지고 이해가 빨라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듣기가 어려워. 이게 뭘 산으로 막 가고 삼천포를 파지고.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걸 멈추지 말고 가르쳐 보세요. 주님께서 불쌍해서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안 되겠다. 야, 쟤는 줘야 되겠다. 저래갖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르친 사람을 딱 받고 또 막 가르치고. 대부분 이제 목회자가 이런 은사가 있죠.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아이들이 딱, 이런 이야기구나.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에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리더분들도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가르치기보다는 얘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사회를 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모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셔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모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은사들을 차근 개발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개발돼요. 저도 보니까 하다 보니까 더 개발되는 거예요. 더 개발되고 더 깊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모하세요. 그래서 또 보시면 다음에 은사가 뭐냐면 이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위로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는요, 격렬한 말로도 번역이 돼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딱 바라보면서 야,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이런 위로가 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신앙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딱 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사역을 할 때요, 이 사람만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막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도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신앙을 북돋아주면서 하다 보면 일들이 진척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는 은사는 대부분 상담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굿 리스너예요. 잘 들어줘요. 먼저 막 얘기를 안 해요. 다 먼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 들어주면서 그 인생을 딱 분석을 좀 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강압적이지가 않아요. 이거 해! 이렇게가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왜 권사예요? 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체를 돌보면서 권하여 주시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 어려운 분들을, 어려운 지점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에요. 예.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이 구제하는 은사는요,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되는데, 이 성실함이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관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행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그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거를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또 모아서 아주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섬기는 은사가 이제 강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섬김과 구제에 능해야 돼요. 자기 것도 아주 그냥 잘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것도 잘 모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사인데, 아무튼 이 구제하는 은사는요,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어떤 것들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누군가를 베푸는 걸 좋아하고 좀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기뻐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안 하는데 기뻐하는 게 구제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어느 공동체든요, 어떤 사역이든 질서 있게 다스려질 때, 그러면 이 다스리는 은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잘 여러분 부지런하게 행해야 이 교회도 막히지 않고 일들이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걸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인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이 인력과 재원들을 어디다가 지금 배치하고 어디에다가 배분해 가지고 써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겠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고 다스리는 은사인데, 이건 대부분 목사와 장로가 가져야 되는 이 자격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뭔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막히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어떤 은사를 쓰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은사를 쓰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즐거움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섬김과는 다른 것으로 여러 곤경에 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거나, 헤어나기 어려운 그 가난에 짓눌린 사람들, 또 홀로 남아서 빈곤과 싸우는 그런 약자들, 이런 것을 돕는 사역인 것이죠. 근데 보시면요, 이런 사역은 한 번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갖고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을 계속적으로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 병원 치료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갖고 신방을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봐주거나 돌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요 계속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자기도 전이가 돼요. 함께 우울해진다고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상대할 때 힘이 나요. 즐거움이 생겨요. 이거 은사거든요. 이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 말기 때 사역하시는 분들,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잘
자기도 우울해지고 자기도 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일 때 장기적으로 가고 도와주면서 자기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도움을 받고 나도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서로 세워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지체들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묻혀놔요. 땅에 가둬놔요. 그리고 안 써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그래서 후중 들었잖아요. 왜 너는 내가 준 한 달란트 마저도 땅에 파묻어갖고 그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불의 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용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열매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삶으로 예배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더 볼게요. 네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은사로 지체를 세우며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삶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가식과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뭔가를 내가 유익을 얻겠다라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정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동기가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세워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할 때는요, 물을 붓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가 쏟아붓는데 열매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10절에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형제의 사랑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어요. 서로 서로 우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정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하다라고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해서 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격이 없다고 얘기해서 막 그냥 선을 넘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항상 뭐를 지켜야 되냐면 품행이 단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과 언행에 있어서 어떤 격이 있고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말 걸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먼저 가서 말을 거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7장에 황금률. 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이런 대접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있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대접받고 싶어. 저 사람이 나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애한다라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먼저 하는 거죠. 먼저 누가 먼저 하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뒤지지 마시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보면 경쟁심 있잖아요. 뭐에 경쟁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경쟁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경쟁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존중해줘야지,
다른 거는 막 경쟁하고 다른 거 막 시기하면서 막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기를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주께 드려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제 청년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직장 생활해야 되죠. 가정일 돌봐야 되죠. 또 교회 삶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 섬겨. 그렇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부지런해야 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걸려있냐면 앞뒤로 다 걸려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도 부지런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성령으로 불타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지체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삶으로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예배지.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할 텐데요. 더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마칠게요. 보시면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게 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엄마 아빠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리듯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세상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어떤 소망일까요? 제가 그냥 적용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좀 품으세요. 상상하세요. 그냥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풍성해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더 견고해질 거야. 지금 이빠지독에 불 붙는 것처럼 붙지만 아니야. 내가 정말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저 사람도 이 더 풍성해질 거야 라는 것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참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어떤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고 상황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기도는 한 짝으로 가죠.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의식적인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